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쳐주시고 경책하여 주셔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픈 것들이 하나님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상처난 부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메워주시며, 또 하나님 잘못된 길 가는 우리의 모습들 말씀으로 견책하실 때 회개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내 어떤 생애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다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결단이 서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지식을 주고자 전파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주고자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받고 하나님이 절대 우선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 고달프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대로 움직이지 않고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의 길을 걷고 또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가고 따르겠다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허락하고 또 그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갈 사람만 받아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해도 내 마음에 예수보다 내가 우선이고 또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또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야, 너 참 기특하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얼른 오너라.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너 아버지 장사 지낼 겨를이 없어. 너는 내일 하기 바빠. 그 말이지요. 그 말에 이 사람은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정도도 안 되면 누가 따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오늘 교회 와서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오시죠? 목사님, 저 오늘 장사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많이 그러지요? 초상났다. 그런데 목회자가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초상났는데 오늘 예배 나셔야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초상이에요.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저 목사님이 지금 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부분 그러지요. 우리 예수님의 지금 대답을 보면 우리는 도저히 수긍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명해서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오라.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때 베드로가 결혼했게요, 안 했게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장모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사역할 때 베드로 장모가 10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요. 베드로는 부인도 있고 장모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논하지 않냐고.
바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조금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야, 너희들 나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버지는 소용없어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바로 그겁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논하면 따라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러지요. 왜요? 예수님한테 가봐야 뭐 나올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 촌 사람이에요. 그 가문은 목수의 가문이에요. 정말 로마 시대에 가장 천민의 가문입니다. 그것도 피정복민입니다. 유대인은 로마인이 아니에요. 피정복민이고 로마사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그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제자된 길입니다.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났던 바울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사자다. 그리고 너는 로마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야. 이걸 받았던 바울이 그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유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과 의논하지 않고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일 먼저.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본래는 우르 사람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다 우르 사람이에요.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야, 우리 야훼를 만나러 가자. 여호와 만나러 가자. 그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다가 하란 땅을 딱 만났는데 너무도 기름지고 좋아요. 정착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러 갔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어요.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 먼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먼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밭 갈고 있는 그 소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당시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 왕 시대고 이세벨 왕비 시대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인간적이고 돈 중심이고 이성적이에요. 엘리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하나님이 만나준 까마귀
양식 먹고 사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넌 따라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 말 안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지요.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들 모임에 잠깐 갔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한테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앞으로는 진짜 힘들 건데. 그리고는 하는 말이 또 뭐라고 하냐면 허기야 우리 교회는 이제 신학교 간에도 있어. 깝깝이 죽겠어. 걱정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여호와를 떠나도 엘리야와 같은 또 엘리사와 같은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엘리야를 말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홀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 입에서 벌써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주여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결단을 갖고 따라와야 마지막 때에 오직 주만을 따를 수 있어요. 이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도 그 정도의 결단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 못 따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 따라도 이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죽은 자가 누굽니까? 죽은 아버지예요. 본래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남겨진 육신만 남아있는 그 아버지예요. 죽은 자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이 죽은 자, 두 번째 죽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을 말해요. 이게 죽은 자입니다. 너는 네가 산 자라면 넌 나 따라와. 그 말입니다. 너 살아있는 일 해야지. 세상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일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죽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세요? 아니면 정말 생명력 있는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주일날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또 해필이면 돌아가실 때 저희 아들을 그렇게 또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운명을 지켜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아들을 그렇게 찾는다. 손자 찾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얼른 딱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좀 대답하기가 껄끄럽지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 직결될 수 있으니까 안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간다고 해서 살릴 수 없잖아요.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하고 올라갔어요. 물론 어머니가 손자를 못 봤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봐도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목사란 아들이 죽어있는 시신을 보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쫓아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어느 게 참된 길이라고 보았을까요?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님 품에 가서 딱 내려다보면 뭐가 참된 길입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고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는 거예요. 절대 대답 안 하시네. 근데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절대 우선이다. 그 결단이 없이는 마지막 때에 신앙의 길 가기 힘듭니다. 목회는 물론이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는 굉장히 힘들다. 정말 결정적일 때 예수를 선택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도 하나님 절대 우선이냐.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는데 내 가족들하고 운운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어. 하나님 나라도 뒤돌아보는 사람에게 합당치가 않아. 여러분, 쟁기 아시죠? 쟁기를 딱 잡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쟁기. 쟁기를 잡으면 줄을 하나를 딱 기준적으로 잡습니다. 고랑을 딱 타요. 그 다음부터는 그 고랑과 일정 간격을 놓고 쟁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힘이 일정하게 가야 돼요. 힘을 좀 주면 쟁기가 딱 파버려요. 박혀갖고 소가 못 나가요. 힘을 가볍게 주면 쟁기가 허공을 떠서 가요. 적당하게 딱 주고 가야 적당한 깊이로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일정하게 가야 돼요. 뒤돌아보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주의 길에 가겠다고 해놓고 세상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는데 한 7번을 받았어요. 신학교 가라고. 근데 가족한테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100% 못 가니까.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합격해 놓고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날.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모든 돈이 싹 끊어졌어요. 신학교 가서. 후원은 일절 그때부터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인 가족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의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 반대하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생을 걷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본인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가 되면 어려움이 분명히 오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다가올 때에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견디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이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소소한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이 절대 우선이냐? 이거 바라보시고 그래도 나는 오케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의논도 안 했어요. 이놈이 인류대를 다녔는데 어쩌다가 성령을 받아갖고 갑자기 다 때려치고 신학교 학교에 놓고 왔어요. 그러면은 너 왜 그랬냐? 이러면 마라나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이 신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신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도 아니에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 돼. 그러다 보면 똑똑한 사람도 있고 공부 좀 못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찌됐건 내 아이가 진짜 세상적으로 기대가 돼도 성령이 불렀다는데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 아이가 진짜 이 길에서 특출나다. 그런데 신학교를 갔어요. 그럼 난리가 나죠. 이것은 마라나다하고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남대전교회 여러분, 제 여러분에게 이 교육이니까 쓴소리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 남전도에 회의가 있어요. 남전도에서는 그러질 않길 바라는데 우리 여전도의 권사회 회의를 보니까 여러분 마라나다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임원 하나 하는 것도 서로 안 하려고 난리인데 무슨 마라나다예요? 그건 여러분 정말 가슴에 딱 손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 세상적인 이유예요. 하나님 절대 우선이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 다른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더 뛰어나지 않아요. 이번 여전도에 연합회원 하는 거 보고 권사님들 하는 거 보니까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성령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걸 다시 바꾸고 성령을 말해요. 그거 안 바뀌면 성령을 백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왜 성령 찾습니까? 주의 일하려고 성령 찾는 거지. 내가 부자 되려고 성령 찾았습니까? 우리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 교회를 채워서 구원의 방주를 만듭니까? 어떻게 선교사 파송합니까? 예수가 먼저가 아닌데. 이건 꿈의 약이지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가 절대 우선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먼저입니까?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엄밀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심각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절대 우선이냐? 내가 하나님 절대 우선으로 돌아서는 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선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질 않아요. 성령 절대 우선. 이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 일이라면 뛰어와야 돼요.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규모 가지고 남대전 찾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명성교회 한번 봐보세요. 밖에서만 비판하시지 말고 명성교회가 6만 명이 모입니다. 7만 명 모였다, 6만 명 모였다 막 그래요. 자,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명일동에 있어요. 서울 제일 동쪽 끝터리. 위치가 안 좋습니다. 좋은 위치 아닙니다. 그런데 그 특별 새벽기도 한다. 인천 교구에서부터 다 와요. 첫 새벽
전차 타고. 인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지하철만 2시간 타야 됩니다. 근데 인천 교구가 우리 교회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거기서 오는 숫자가. 교회 그러면 두 손 그냥 다 던져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명성교회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데 인천 교구에서 왔다는데 깐난 얘기를 얻고 왔어요.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이거 와서 가슴을 치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종만 가도 멀다고 그래요. 30분이면 오는 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대전 교회를 찾습니까? 세종이 30분 거리인데 그걸 멀다고 그래요. 여러분, 서울을 가도 내려와야 될 판이에요. 2시간이면 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남대전 교회 하는데 정말 교회 정체성은 없어. 하나님 절대 우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300명 선교사 파송, 예루살렘으로 가자.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변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를 채워놓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시고 교회를 다시 생각하세요. 천안 정도는 가뿐하게 오셔야 돼. 1시간밖에 안 돼.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 광주에서도 옵니다. 광주까지 간 애들은 와요. 거기까지 1시간 반 타고. 목포에서도 왔고. 근데 우리는 천안에서 올라오면 눈 동그래져요. 이 사고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절대 우선, 하나님 절대 우선. 그래서 내 모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절대 우선이다. 이게 될 때 여러분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는 2시간 40분 타고 교회를 갔어요. 주일학교 교사니까 8시 40분까지 교회 도착하려면 6시 차 타고 교회를 가요. 8시 40분에 교회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 일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책임지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고 하나님 일 먼저 하자. 우리가 절대 하나님 절대 우선 그 길을 가자. 내 어떤 사업도 주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 답을 제가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 겁니까? 여기 침은 여기다 바르지 말고 대답하기예요. 자, 내 인생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 신앙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 머리부터 모든 것도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 다 하나님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낫냐? 하나님 일하려고 낫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냐? 하나님 일하려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건강식품 먹어야 되냐? 주의 일을 하려고 건강식품 먹는 거예요.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지. 제가 오늘 이렇게 상가에 아침 일찍 가서 발인 예배하려고 섰는데 마스크를 딱 끼잖아요. 마스크를 끼는데 이쪽 귀가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친주종이라는 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막 말려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거 못 잡으면 이쪽 귀 연골은 다 먹어요.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없으면 마스크 못 써요. 테이프 붙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이게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마스크를 딱 끼는데 야, 하나님 감사해요. 돌아보니까 감사해요.
이 몸이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 허락하고 하나님이 내 건강 허락하고 내 생명을 이끌어가고 넌 내 것이다 불렀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나는 인생에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 몸도 주의 것, 내 인생도 주의 것, 내 일도 주의 것, 내 가정도 주의 것. 주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 가게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일이 먼저 돼야 돼요. 내년에는 우리 전도회원들, 권사회원들 정말 그거 딱 고치세요. 하나님 일 하겠다 마음 먹고 출발을 해서 총회도 나오고 그래야지 그 총회 시간 되면 빠져나가서 도망가 버리고 자리에 없는 사람은 안 시키는 거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 나오면 난리를 치고 그럼 여러분 성령을 그때부터 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돼야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그게 돼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요구했을 때 그 제자들이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인 생활을 각오해야 된다. 예수님 생활은 어떻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잘 곳도 없어. 그 각오를 하고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이 평탄해서 가는 자가 많지만 멸망의 길이고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은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니다. 59절에 나온 사람은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간의 정의니까 이해가 다 되지요. 그래도 주님의 일과 확 겹치면 주의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주의 일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 죽은 사람 장사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을 놓고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0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거는 세상 사람, 세상에 죽은 일 하는 사람들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그 죽은 육신 묻으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다. 너는 진짜 생명력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라.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일이죠. 하나님 나라 전파. 61절에 나오는 사람은 나를 쫓으라는 말을 듣고 어떤 조건을 붙입니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다 인간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개념이고 인간의 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성으로는 성경을 믿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말하면 안 돼요. 성경 어느 부분을 여러분 다 가져와 보세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 집어서 어느 부분을 다 짚어도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300용사를 봐보십시오. 목마르면은
물을 떠서 먹어야 됩니까? 핥아 먹어야 됩니까? 떠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성입니다. 근데 핥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땡볕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확 떠서 퍼먹어야지, 물 딱 적셔갖고 활짝활짝 핥고 있으면 아마 뒤통수를 딱 때릴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 뜨고 물을 핥아먹는 적군을 응시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적군에 들어가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뭐 들고 갑니까? 전쟁하려면 칼을 딱 들고 가야 되는데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한테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라고 하면 가겠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느 부분을 가져와도 성경은 이성이 없어요. 다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절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성경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좀 심한 것 같아. 아니, 설교가 나왔는데 장사도 지내지 말이야.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예비하고 갔다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서. 그럼 다른 교인들은요, 와, 니기 목사 이상하다, 야. 너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럽니다. 그 백발백중 그래요. 그렇게 말하시지 말고 성경만 갖고 말을 해요. 다른 교회가 뭘 했냐도 물어보지 말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는 교회를 볼 때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이게 우리한테는 절대 중요하다. 그래도 우리가 될동말동해요. 여러분, 오직 성경에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벗어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타협하고 가려고 하면 이거 뭐 백발백중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주의 말씀대로 행하자. 성령 절대 우선. 저는 그렇게 인도를 많이 해요. 누가 와서 중요한 것을 결정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가 뭐 하십시오 이런 말 거의 안 합니다. 교회에서 주무세요 그래요. 교회에서 갖다 자라고 그래요.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할 일이, 내 자녀가 정말 나이가 들었는데 갈 바를 모르겠어. 답이 안 나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답이 안 나오는데. 나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은 속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속 없는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책임질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답 하나 줘요. 교회 와서 자세요. 자녀하고 같이 자요. 자면서 하나님 만나요. 만날 때까지 자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자녀는 기도 안 한 놈이라 퍼 잡니다. 와서 진짜로. 쫙 주더라고. 엄마 혼자 기도하고 있고 자녀는 투덜투덜해. 근데 그거를 이기고 며칠을 쭉 가면 이놈도 기도를 해요. 10일이 되고 20일이 되고 응답 올 때까지 저는 말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새벽 기도다 딱 가면은 찾아옵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 만났구나 알아요. 말해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체적인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답 안 나오시거든 교회에서 자요.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뭘 해줘요? 자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앞만 보고 가라. 손에 쟁기를 우리는 딱 잡았어 이미. 그렇죠? 잡았어.
뒤돌아볼 여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오로지 앞만 보고 가야 돼. 천미에 여러분 긴장을 해야 돼요. 쟁이를 딱 잡았으면 힘이 적당하게 일정하게 딱 가야 돼. 그래야 땅 깊이가 일정하게 가. 안 그러면요 보습이 이렇게 박아버려요. 힘 좀 주면. 힘 안 주면 보습이 떠버려. 쟁기가 안 돼. 쟁기를 해봤어야 알지. 근데 이미 난 시골에서 그걸 잡아봤으니까 알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뒤돌아볼 수가 없어. 앞만 보고 가야 돼. 천미의 관심은 집중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하고 오직 주의 일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만이 답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부, 2부, 3부 하면 오전 싹 가잖아요. 그렇죠? 4부, 5부 만들어 놓으면 와 안 와? 주일날 오후에 놀러 가야 돼? 교회 와야 돼? 오셔야 돼. 옛날에는 토요일날 안 쉬니까 목사님 언제 쉬나요? 그럽니다. 근데 제가 내 간혹 목회를 이렇게 복귀를 해봐요. 전도사 때부터. 내가 학생부를 딱 첫 해에 맡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토요 집회를 빼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을. 토요일날 와갖고 다 기도시켜요. 토요일날 기도를 해야 성령을 딱 받아요. 주일날은 안 돼요. 뭐 예배하기 바빠요. 집에 가기 바쁘고 토요일날 차분하게 딱 둘러 앉아서 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또 부흥을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걔들은 성령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왜 나와야 되나요? 이 말 안 해요. 토요일에 나와요. 자기들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살아. 저는요, 처음에 학생들 딱 맡았을 때 오후에 남은 시간은 전도 갔어요. 학생들 데리고. 근데 학생들이 나를 따라요. 제가 기껏 먹여주는 것은 걔들 내 용돈으로 과자 사가지고, 그것도 비싼 과자 못 사니까 새우깡 같은 거 여러 봉지 사가지고 다 갔다 와서 터놓고 빙 둘러 앉아서 나눠 먹는 거.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전도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토요일날 쉬잖아요. 너는 토요일날 갔다 오세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오후에 우리가 열린 예배 한다. 그러면 와서 기도도 좀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주일날은 어디서 산다? 하나님 집에서 산다. 이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딴 교회 성도들이 아, 너희들 피곤하겠다 그러면 뭔 소리 하냐? 우리 교회는 행복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뭐만 보고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만 보고 가. 그 외에는 없어. 믿음으로 절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 저는 제가 목사하면서 때로 선거 때 되면 시골에는요, 그 정도 제가 섬기는 교회 정도 되면 큰 교회에 속해요. 그럼 군수도 오고 선거해야 되니까 후보들이 옵니다. 이 앞에 세워본 역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 예배 거룩한 처소에 세상이 들어와서 말을 하냐고. 저는 안 세웁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래야 돼요. 오로지 복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로. 그것이 힘 있는 비결이다. 권세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 남대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내가 주님과의 만남에서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기쁨, 이것을 소유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읽을 거리 뒷장 들어가서 우리 찬송가 가사인데 이 가사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이런 겁니다. 내 신앙 고백이 실려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정말 신앙 고백이 실려 있는 인생, 그 인생길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귀한 예배를 올렸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우선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또 회개와 회복, 예배 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일터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광고 좀 할게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낮에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법 기초를 가르칩니다. 밤에는 여러분의 수준을 보고 조금 높으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여러 사람 다자간 대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은 수요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알파홀에서 그 교육을 간략하게 할 거예요. 한 20분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끝나고 한 10분 정도만 기도하시고 알파홀에 가셔서 한 20분만 교육받고 가십시오. 이번 달에 4번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이 다자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또 네? 너무 순종하셔가지고 괜찮아요. 그냥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 거 보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왜 이걸 가르치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있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금세 우리한테 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로 다자간 영적인 교통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전염병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 이 기간이 불과 지금 몇 년 사이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잘